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30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떻게 시작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개다시 하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또 각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개다시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싹이 나고 또 나물 만큼 자라더니 어느새 그 개자씨는 나무가 되었고 또 가지가 울창하게 퍼지면서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안식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인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해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되고 안 되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펼쳐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절 다시 시작. 예, 자,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따라서 보실까요? 작은 것. 예, 자, 작은 것, 연약한 것, 우리는 이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 지금 3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신비를 떼는 땅 위의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작은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위대한 것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겨난 겁니까? 아니죠. 처음 이 만리장성이 시작이 되었을 때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건축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벽돌 한 장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거 절대로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더라도 항상 큰 것만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우리나라 이름도 큰 나라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도 다 대교입니다. 네. 다 대교. 대자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잠깐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자, 어떤 기대를 갖고 따랐을까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막상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전도하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러 가는데 이 전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주여 한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이 기다시 하늘에 대한 이 비유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도 말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그 위에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잠깐 26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옵니다. 싹.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자 씨로부터 시작되고 싹으로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을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이 싹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물창은 숲을 이루고 마침내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것 절대로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자, 어떤 가능성인가? 자,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어떤 가능성을 봐야 되죠? 자, 심긴 후에는 뭐 한다고 그러죠? 자란다. 자란다. 자, 어떤 가능성인가 하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능성 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 계략시 하나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푸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작은 것 그러면 작은 것을 말할 때 흔히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죠. 눈곱만큼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손톱만큼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모래알 만큼이라는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고 지금 게다시 하나를, 이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눈곱이라든가 손톱이라든가 또 모래알 같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시 하나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게다시 이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시죠? 직경으로 약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게다시 하나이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 찾아낼 사람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불어버리는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게다시 하나이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5m를 자라요. 그리고 큰 것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일랑말랑했던 이 작은 게다시가 땅에 심겨졌더니 1.5m에서 크게는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간단하죠. 그 작은 게다시 하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명.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 게다시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다시 하나의 이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인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만큼 가장 소중한 분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우리가 믿고 그분만 붙들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 해결받고 우리가 남은 생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치를 상당히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보화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붙들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값진 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말씀 보내주십시오. 십자가 성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꼭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뭘 믿어야 할까?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뭘 믿어야 될까요? 자, 다시 이 단어를 또 주목해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떼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뭐에서요? 그늘에서, 자,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늘. 자,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축복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관이고 축복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축복관이 뭐냐면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권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축복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셨으면 이제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축복관이고 성공관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자, 의사가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분이 기독교적인 이런 성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술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관이에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그런 성공관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물질을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성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 너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말씀은 너는 세상에서 축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공중의 새들이 이웃들이 바로 그 그늘에 피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제공할 만큼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관이고 성공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십시오. 무조건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이 성공으로 이웃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또 금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성공과 또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담할 것 없고 작지만 주님 이 작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성공하게 될 줄로 오늘 믿습니다. 주님 이 가능성을 늘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으로 죄 범된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